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달 반. 한 달 반? 네. 네, 한 달 반이지만 신앙생활 해보셨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크게 빠르게. 저는 무녀의 딸이었습니다. 한국 정서가 그렇듯 대물림의 불안 1순위였습니다. 제가 저희는 국민학교 3학년쯤 엄마는 사면에 걸친 신내림 구슬을 하셨는데 그때의 장면을 뚜렷이 기억합니다. 엄마의 모습은 초인적인 힘을 보이면서 아주 만족스러운 신엄마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작은 대를 잡는 타임이 있었는데 그 대가 제 앞에 섰을 때 엄마는 그 분께 호통을 치신 것을 저는 그때 잘 몰랐습니다. 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귀신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남 3녀 중 넷째였는데 장녀였던 언니가 당시 15세의 나이로 세상을 달리했습니다. 평소 자상하고 온화했던 언니가 그립기만 했는데 그 언니가 제 꿈에 매일 놀러와서 신나게 놀다가 엄마의 귀가 시간이 되면 옛날에는 정지문이라고 했어요. 부엌 뒷문으로 통해 재빠르게 어둠 속으로 막 도망치는 꿈을 한 달 정도 꾸었습니다. 늘 같은 방향으로 엄마를 피해 도망치는 언니가 불쌍해 보였습니다. 평소 엄마는 언니를 심하게 구박을 했는데 꿈에서 언니는 엄마를 무서워했고 절대 보려고 하지 않는 게 신기하긴 했습니다. 그 후로도 늘 귀신 꿈을 꾸었는데 어떤 때는 눈을 떠보면 귀신이 내려다보고 있거나 아니면 저 방문 쪽에 서서 가만히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점점 무서움에 주눅이 들고 세상과 단절하는 생활을 하게 되고 저는 책과 그림 만들기 같은 도구들과 친구로 지내다가 사람 친구는 거의 없었고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저는 지금도 소통이 좀 어렵습니다. 하루에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아온 게 거의 제 인생의 전부였는데 사람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항상 구석에 앉거나 이렇게 좀 숨는 게 습관이 생겼습니다. 어쩌다 한마디 하게 되는 날은 어김없이 구설수에 오르내렸습니다. 세상이 두렵고 늘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언가에 기도했습니다. 제발 저를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눈을 뜨면 또 아침인 게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세상은 공포의 공간이고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늘 외톨이였습니다. 탈출구로 결혼을 했지만 역시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지금 저는 혼자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민폐였습니다. 눈물은 마르지도 않았고 탈출해 보려고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어느 지인이 미용을 하면 먹고는 산다고 하여 미용사가 되고 전문인이 되고 싶어서 산업재 대학을 5년 만에 졸업을 하면서 무리하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미용은 기술만으로 되는 게 아니었고 고객과의 소통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고객과도 기싸움은 계속되고 영업은 어려워만 갔습니다. 결국 이 이상한 기운을 떨칠 방법을 찾기 위해 보살을 찾았습니다. 천신이 들었답니다. 거절하고 또 다른 보살 찾았지만 똑같은 말만 해서 절에 스님을 찾아갔는데 스님마저도 똑같은 말을 해주셨는데 신을 모시지 않고 신을 부리는 주문을 적어주셨지만 주문을 외우는 것 자체가 되질 않았습니다. 자꾸 몸과 마음은 힘들어지고 또 다른 보살을 찾았는데 나를 제자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싫다고 했더니 테마 구슬하는데 최소 1,000만 원이 든다 하여 돈이 없어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절에 다녔지만 특별한 변화는 없었고 그러는 중에 대순지 손길이 닿아서 입도를 하게 됐는데 조상을 모시면 제가 신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 말에 한 2년 정도 있었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는 그런 날은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을 했더니 언니가 기도를 더 열중하면 괜찮아진다고 하여 더 열심히 해보려 했지만 안 됐습니다. 저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어 가족 중에서 아직 현직에 있는 무녀 언니가 있는데 찾아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도움을 요청한 거였는데 언니가 우리 집안에 줄이 세서 그렇다고 신내림은 안 받아도 되지만 계속 찾아올 것이니 힘들 거라고 견뎌야 한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교회를 가는 게 어떻겠냐. 대신 대충 다니면 안 되고 정말 열정을 다해서 충실히 다녀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듯 고객 중에 교인이 몇 분 계셨는데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은 참 인상이 좋았습니다. 친언니가 교인이었는데 교회를 다니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언니 집은 평화, 평온, 화목 그 자체인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 나도 교회를 가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안 식구들은 예수쟁이를 아주 핍박하고 싫어했습니다. 막막했죠. 몇 달을 마음에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고 교인이 지인이 계셨는데 그분께 전화해서 내가 교회를 가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했더니 갑자기 그 지인분이 할렐루야 하면서 막 외쳤어요. 할렐루야가 뭔지는 모르지만 아마 좋은 건가 봅니다. 주일 11시 예배를 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에 들어갔는데 뭔가 새둥지 안에 들어있는 듯한 포근한 느낌이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목사님의 첫 설교를 접하고 너무 감동했습니다. 이미 저를 알고 제게 하는 말씀인 것처럼 확 와닿아 다음 주에도 가고 또 그 다음 주에도 가게 되었습니다. 갔다 오면 늘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주일마다 목사님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를 나가던 어느 날 목사님 말씀 중에 바울이 어딘가에 갇혀서 기도를 본인이 아닌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을 듣는 중에 나도 성경 공부를 해서 저렇게 목사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집으로 들어오는 도중에 갑자기 머리에서 이렇게 빛이 쫙 내려오면서 저를 깨끗이 씻어내는 듯한 느낌이 들고 머리가 아주 맑아졌어요. 저는 평소에 늘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기가 죽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 느낌에 예수님께서 제 죄를 다 지고 가신 이유를 알 것 같은 그런 제가 하나도 없는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구나 그런 느낌을 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 갑자기 당당해지고 제가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만 안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분을 제가 교회를 인도를 했는데 본인이 교회에 가고 싶다고 해서 저희 교회에 좋으니까 오라고 했는데 그 아내분이 친해 보인다는 이유로 저를 이렇게 매도를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그 가족들이 아내, 딸까지 다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저는 솔직하게 너무 교회에는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사탄도 있구나.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리를 비켜줘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제가 그때부터 교회를 안 가고 다른 교회를 알아보고 있는 중에 저희 김숙희 직분은 모르겠습니다. 언니께서 우연히 자기 가는 미용실이 문이 닫혔다고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말씀하는 도중에 세계로 교회를 한번 구경을 가보자라고 해서 제가 세계로 교회를 진짜 한 채 망설임도 없이 그냥 언니를 따라서 왔는데 세계로 교회로 와서 보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크기에 비해서 너무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사람들도 너무 질서정연하고
뭔가 다 밝아 보이는 그 표정들이 너무 좋아서 가는 길에 저는 정말 이 교회를 다녀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가 오자마자 제자반을 가입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라는 그 소년부 목사님 책을 읽고 저는 소년부 목사님이 살아 돌아오신 예수님인 줄 착각하게 됐어요. 너무 재밌고 정말 이게 사람이 살면서 할 수 있는 일인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귀신과 싸우고 있고 초신자이고 아는 것도 없고 모자라고 아주 낮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해 주시고 정말 제가 어딘가에 쓸 일이 있어서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추석에 저희 엄마가 모녀라고 했잖아요. 추석에 들렀는데 엄마가 저한테 갑자기 교회를 다녀라 그래야 머리가 정신이 맑아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알고 봤더니 저희 친언니가 인도를 해서 벌써 세례까지 받으시고 머리가 맑아진 거를 경험을 하신 거예요. 저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굳이 인도하지 않아도 저희 엄마가 교회를 다녔고 어쩌면 천당도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저는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경험에 의하면 불교는 참 춥다라는 느낌이고 제가 대순진리에 잠시 몸담았던 거기는 참 시끄럽고 어지럽고 어두웠고 교회 마지막으로 제가 지푸라기로 잡은 이 교회는 정말 기쁜 곳이었어요. 기쁨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제 머리는 항상 안개 낀 것처럼 좀 자욱한 그런 느낌인데 이제 더 이상 귀신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제가 세계로 교회로 오게 된 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불상사가 있었던 것은 아마 여기로 저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 낮고 약하고 많이 모자란 제가 성경 공부를 하여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기도를 했더니 여기 세계로 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죄를 안고 십자가를 지신 걸 감사드립니다. 세계로 교회 다닌다고 자랑을 합니다. 세계로 교회 다닌 이후로 얼굴이 많이 밝아졌고 더 이상 두렵지도 않고 근심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변해가고 평온함이 저를 일하게 합니다. 손님을 대할 때 더 이상 기싸움도 부리지 않습니다. 고객님께 축복기도 드리고 감사함만 가득 담아서 보내드립니다. 더 이상 소통이 겁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저를 살게 했고 세계로 교회는 저를 일꾼으로 만들었습니다. 점점 나아지고 있음을 확실히 느낍니다. 세계로 교회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소년부 목사님 외에 모든 성도님들께 존재함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꼭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세계로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 되도록 복음 전파에 힘쓰겠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전하는 복음 실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래. 자, 원래는 이제 그럼 지금도 혼자 살고 계세요? 네. 원래 이제 사람하고 만나는 걸 싫어하고 한마디도 안 하고 살고 이런 이제 말 한마디도 안 한 게 한 수십 년 돼요. 하루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오늘 가장 많이 말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제자 훈련도 하고 말도 이야기하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도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은 주위에 친구들이나 좋아하는 분 있습니까? 지인은 너무 많아요. 저를 도와주고 이끌어 주시는 분들은 많은데 그분들은 거의 스승이죠. 저희가 살아가는 인생의 스승. 그래. 감사합니다. 그럼 그 지인들 중에서 가까운 언니나 동생들하고 저 강북동에 있는 그 경양식에 가서 맛있는 거 사들고 자 그다음에 우리 커피도 오늘 제가 팍 세가지고 10잔을 같이 쓰도록 해야 되겠네. 자.